8장 소망을 품는 것은 여행의 시작이다.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이 거울 위에 머무른다. 하지만 그가 원한다면 거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볼 수 있다. 물체가 인식되려면 먼저 어떤 방식으로든 물체에 대한 정보가 우리 뇌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은 보통 감각이 주는 정보에 의존하고 그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인간은 감각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어떤 것이든 상상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상상에 몰입되면 눈이 머무는 것, 다시 말해 감각이 인지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더 실제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간은 그저 기계처럼 살아가며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상상력입니다. 따라서 뇌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체입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감각적 인식의 수준을 넘어 관념적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처럼 반응하는 감각의 영역을 넘어 상상의 영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인간은 상상력을 이용해 내면의 변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밖으로 보여지는 사건에 개입해 그 경로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상상의 주체임을 드러냅니다. 상상 활동의 선봉에 서 있는 주의력은 눈이 머무는 곳, 다시 말해 감각이 이끄는 대로 외부적인 것에 머물 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면에 머물러 소망이 성취된 상태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인 인식에서 관념적인 인식으로 넘어가려면, 다시 말해 보이는 상태에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태로 넘어가려면 상상 속에서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면 보고 듣고 하게 될 것들을 가능한 한 실제처럼 생생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다음은 거울을 넘어 자신을 올가맨 쇠사슬을 끊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저는 심각한 혈전 증상으로 생긴 동맥경화와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뇌신경이 손상되었고 갑상선은 비대해졌습니다. 병의 원인에 대해 의사마다 의견이 분분했고 온갖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제 몸은 엉덩이부터 발가락까지 상자 속에 갇혀 철사로 꽁꽁 묶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엉덩이까지 오는 꽉 죄는 압박 스타킹을 신지 않으면 발을 바닥에 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기에 제가 들었던 것을 적용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강연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저희 절망감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습이 담긴 엽서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엽서에 담긴 바닷가가 너무 아름다워 저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 여름 부모님과 함께 갔던 해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엽서에 있던 사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온통 해변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저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맨발에 닿는 차갑고 딱딱한 모래,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차가운 바닷물, 해안가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 비록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상상만으로 너무 행복해서 이 멋진 장면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소파에 앉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끔찍한 통증이 1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가라앉자 제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치 다리를 올가매고 있던 철사들이 모두 잘려져 나간 듯 했습니다. 좀 전까지도 속박되어 있던 몸이 어느 순간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는 서서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이는 것으로 걸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체를 통해 길을 압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는 상상 속에서 보이는 장면과 행동들로 삶을 창조해 갑니다. 인간은 상상의 눈이나 감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사물을 인지할 때 인간이 가지는 마음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상력을 이용하여 소망하는 것을 창조하려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세계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생명의 원리와 죽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넘치는 상상력으로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냉정한 현실의 기반 위에 상상의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전자는 창조를 하지만 후자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간은 믿음의 길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인간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면 그만큼 생명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그대로를 비추는 감각의 거울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보이는 그대로를 비추는 감각의 거울에 시선을 고정해 상상력을 제한한다면 삶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허울만 그럴듯한 현실은 상상의 눈을 가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상상의 눈은 가려지지만 않는다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장면이 아무리 익숙하다고 할지라도 상상의 눈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 보여주는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일상의 삶이 완전히 속박당하고 우리의 시선은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상의 눈뿐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는 것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하기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하기. 다시 말해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주체와 객체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생각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따로 존재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상태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머물며 살아가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확고하게 만들면 그 상태가 현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면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 어떤 것도 경멸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소망하는 상태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신을 빌어 사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내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나는 살아있다. 그러나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을 입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이러한 행동으로 창조물이 창조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소망하는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의 초점은 의식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그저 소망에 지나지 않더라도 더 깊게 집중하고 생각하면 상상의 초점이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을 소망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상상의 초점을 옮길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활동은 전적으로 심리적입니다. 상상의 초점은 물리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감각적 한계는 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감각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상상의 눈은 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감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감각의 한계를 놓아주고 즉각적이고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황금 열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황금 열쇠 덕분에 제 오빠가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열쇠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는 네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몹시 걱정되어 제가 상상력에 관해 배운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오빠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오빠라면 자신의 몸으로 계속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 자신의 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할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불현듯 오빠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주방 리모델링을 고민했었고 오빠라면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그것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오빠가 주방을 리모델링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사용했던 주방 의자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오빠의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빠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잡고는 조,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잡은 오빠의 손은 아주 건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오빠 이제 다 나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해 라는 목소리를 아주 또렷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의 집이었습니다. 오빠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음 날 올케 언니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빠가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대요. 의사 선생님도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상태가 좋아져서 내일 퇴원해도 된다지 뭐예요. 그리고 월요일에 오빠는 회사에 출근했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삶을 만드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무한한 상상입니다. 그녀는 오빠를 찾는 데에는 오로지 상상의 눈이 필요했을 뿐 나침반도 어떠한 도구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감각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상상의 세계에서는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각 세계에서도 볼 수 있도록 창조합니다. 우리는 외부 세상을 별다른 생각 없이 봅니다. 따라서 보고 싶은 것을 보려면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조적인 행진을 하는 상상력이 만듭니다. 우리는 대개 견고하고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겉으로 보기에 단단한 이 세상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 개인이 상상의 초점을 다소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인 이동 없이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 멀리 있는 사람에게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거실에 앉아 영국 런던에 있는 딸의 거실에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저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딸의 거실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고 갑자기 실제로 그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저를 등진 채 벽난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딸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고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놀랐는지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금세 샌프란시스코의 제 거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5일 후 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는 제가 런던에 있는 딸의 집으로 상상 속 여행을 떠났던 날 쓰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서 딸은 그날 자신의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봤다고 말하며 정말 실제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너무 무서웠다고 고백하며 저에게 말을 건네려는 순간 제가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딸이 편지에서 저를 봤다고 말한 시간은 제가 상상 속에서 딸을 방문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사위는 장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몸이 위중한 것 같다며 저에게 빨리 편지를 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프지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경험 때문에 매우 활기차고 흥분된 상태였죠.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묻노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상상력 자체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바로 그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상상력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그것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고 그 상태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믿음을 뛰어넘는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감각은 강제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결혼을 치르듯 인간을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이용한다면 부정적인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이 주는 정보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내면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세상을 보는 관점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보통은 의식이 달라지려면 신체 기관의 움직임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의식을 그런 제약에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의식의 초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상상력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아, 다시 말해 상상력이 신체라는 공간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가 그의 몸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 인식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리적인 방법 없이도 작동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감각 정보 또한 일반적인 인식 과정을 통해 얻는 정보와 같은 종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딸이 사는 곳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아주 또렷하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녀의 또렷한 상상이 전체 과정을 촉발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곳에 있다면, 그리고 딸이 그곳에 있다면 딸은 어머니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경험을 기계적이거나 물리적인 관점이 아닌 상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있는 다른 곳을 현재 자신이 있는 여기로 상상했습니다. 런던은 그곳에 사는 딸에게는 여기였고 샌프란시스코는 그곳에 있는 어머니에게
여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것에 대해 창문에게 묻지 않듯 육체적인 눈이나 자연의 눈에게 묻지 않는다. 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그 너머를 본다. 눈을 통해서 그 너머를 본다는 것은 의식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쉽게 실행했던 눈을 통해 그 너머를 보는 것, 다시 말해 내면의 여행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나는 인간의 땅을 여행했네. 남자와 여자들의 땅 말일세.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을 듣고 보았지. 대지를 떠도는 차가운 방랑자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마음의 여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 세 번째 하늘로 끌어올려졌다. 그 같은 체험이 몸 안에서 일어난 것인지 몸 밖에서 일어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는 다만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은 상상의 힘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상상력이고 하나님은 인간이다. 이야기 속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아서 에딩턴 경은 우리가 외부 세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공유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물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실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명하게 정해진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딩턴의 말처럼 현실을 공유된 경험이라고 정의한다면 앞서 소개한 어머니와 딸은 상상 속 이야기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지구나 눈으로 보여지는 색깔만큼이나 실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의 영역이 그러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 이 장에서 소개한 이야기들은 모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상상의 활동을 통해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를 넘어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 소망을 실제로 이루는데 필요한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